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10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도 있는 터키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낸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또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를, 그 정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융성한 그런 도시로서 경제와 상업, 정치, 그리고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번화한, 또 번창한, 또 융성한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짧은, 그러나 조금 아주 짧은 서신은 아니죠. 편지로 봤을 때 이 에베소서인데, 주제는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기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모든 피조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또 모두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성스러워야 된다. 이런 주제를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말씀드렸듯이 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편지를 이렇게 복사하거나 또 여러 개 찍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읽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돌려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회람, 돌려서 읽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와 또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특별히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4절까지 바울이 전한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여기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5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방하는 자,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고 또 따르고 또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문맥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특별히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옥에서 생각하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자,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모방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살면서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미움 가운데 휩싸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상에서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무엇을 원하냐면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흠구덕이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한계적으로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과 여유가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 의로움, 이 성품이 죄인들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진실이 성경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누군가 의로운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 중에는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태초 이전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궁극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역사 속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 갔던 그런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이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런 옷자락을 통과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환하게 열렸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큰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죄 용서함 받은 신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음행으로 치닫고 정욕으로 치닫고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떠나서 은밀하게 음행을 저질러 나가는 한국 사회, 그리고 서방의 여러 현상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스북을 들어가다 보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수많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적나라한 현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를 해주냐면,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스쳐 지나갈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넘쳐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 속에서, 머릿속에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음행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도 오늘 믿는 자들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많은 믿는 자들 속에서도 바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얼마나 먼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속에 탐욕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유혹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탐욕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의도적으로 삼가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됨을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인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분수에 넘치게 탐욕에 찌들은 자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바로 다를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바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정직하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의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로 바로 성도들의 삶을 바로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주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체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하면서 구약의 진리를 바로 적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바로 어려움들이 바로 바울의 목회 현장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저희 교회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흩고 그리고 잘못된 진리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케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바울은 뭐라고 정죄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고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로 바로 바울의 서신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7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들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해 주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를 다른 성경 역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진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되게 행하는 행동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믿을 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바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묻고 기도로 아뢰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바로 보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우리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려야 될 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편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문단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이 되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다시금 거듭해서 어두움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아마도 기독교 진리 가운데 서해져 있지 않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 기독교와 유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모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이면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와 유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리들, 그런 집단들이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무리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과적으로는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바로 처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행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횡행했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를 통해서 정말로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무리를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후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그 바친 제물을 그들이 착취하고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 버젓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기독교 진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같은 기독교 집단 속에서 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우리 기독교가 처했던 것을 바로 우리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서 그런 이장님 무리들의 어떤 교리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어떤 신학생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런 재림 종말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믿음과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런 어떠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온다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당신이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어서 이 신학 여정을 좀 수월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이 배려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불과 얼마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재물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아량을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다고 해요. 그는 유구무원이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예수 재림 사건은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19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바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와 비슷한 이단들이 바로 생겨나는 동기가, 그들이 동기가 악해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그런 원인을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악해서 이단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단이 생겨나는 동기는 어떤 경우에 선한 동기로 인해서 바로 이단이 발생하게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단은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보존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엉망인 삶을 보여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NT에서 대항해서 바로 다른 무리가 생겨날 수 있는데, 바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바로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런 무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종을 이 신학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을 대변하는 그런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변에서 이와 같은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역으로 이 신학자는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나는 신이다고 하는 정명석 교주에 대한 그런 방송을 여러 차례 시리즈를 거쳐서 방송을 내보낸 것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명석을 따르는 JMS 이 지파에 들어있는, 이 교파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지각이 없어서 글리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기자도 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대학생들도 무수히 많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움도 많이 있고, 이와 같이 훌륭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의 삶을 망치고 그리고 다시금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폐해 자리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JMS 교주 정명석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정통 교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70% 이상 많은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바로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런 이단들이나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정통교단 안에서도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일어나고 교회 세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잇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바로 무수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을 패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원의 크신 은총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답게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조심하고 조신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이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런 바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라기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등경 위에 들린 등잔과 같은 존재들이다. 산 위에 높이 들린 그런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등경과 같은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땅을 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권면해 주시냐면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의 추수 때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알곡으로 분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삶을 사는 그런 영혼들이 알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겸손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나의 능력 가지고는, 나의 힘 가지고는, 나의 인격 가지고는 주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없음을 부단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조그마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진리가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